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2026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와. 지난주에 한 주 수요 예배를 쉬고 송구영신 예배랑 날짜가 겹쳐서 저희가 수요 예배가 아침 예배도 아니고 저녁 예배잖아요. 한 주 쉬고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예배로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 있는데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예배 때 우리가 왕의 신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표적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표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경계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죠. 표적만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말씀을 믿고 돌아갔었던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3대 명절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이 3대 명절이 되면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 중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와 있는 명절이 어떠한 명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6월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것도 이제 확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고 그냥 가능성만 있죠. 어떤 학자들은요,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명절의 이름을 일부러 안 넣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이 어떠한 명절인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명절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사실 방금 읽었었던 이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저의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쉽게 한번 이 내용을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이 물이 움직였구나,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나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로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단 한 권만 전해져 내려왔었던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지 이미 1000년이 훌쩍 넘어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이 지나갔잖아요. 2000년 가까이 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책도 귀했고 또 그 책을 보관하는 기술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책들이 대부분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은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본들마다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띄어쓰기가 다르게 쓰여져 있거나 단어가 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거나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의 사본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어떠한 사본이 가장 원래의 사본에 가까운 내용일 것인가를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발견하셨겠지만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 괄호로 적혀져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떠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어떠한 사본에는 적혀져 있지 않았다. 근데 그 내용을 그냥 무작정 빼기에는 이 발견된 그 사본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었기 때문에 괄호로 표기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표시를 해 준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의 내용은요, 가장 오래된 사본,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뒤에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이 내용은요, 앞에 그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후대의 첨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기적들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는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못에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의 기적은요, 유대교적인 배경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헬라의 신앙과 좀 더 알맞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적들인 것이죠. 물론 정말 그러한 못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의 생각도 아주 조심스러운 가정일 뿐입니다. 성경을 그럼 이렇게 가정으로 그냥 놔둬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요한이요,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은 베데스다 못에서 정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놨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초점을 두고 요한의 초점에 우리도 초점을 같이 맞추고 성경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네, 38해 된 병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병자가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스스로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했었던 사람의 인생은요, 어떠한 기분일까? 제 나이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 30대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의 평생을 누워만 있었다. 정말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를 온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병자를 돌봐줄 수 있었던 가족이 있었다면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서 자기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 못에도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정말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설령 정말 이루어지더라도 그 순서가 나에게까지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그 희망마저도 없다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헛된 희망을 붙들고 그 베데스다 못 앞에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38년 동안 아팠잖아요.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병자는요,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저를 아무도 들어서 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팠었던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 걷지 못하는 그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그 외로움과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소의 이름이 베데스다잖아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요, 이 사람의 인생과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어집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요,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경쟁의 집이 되어졌고 싸움의 집이 되어졌습니다. 물이 한번 어쩌다 뽀글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쓰러트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상대방을 쓰러트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다, 그러한 기대가 유대교 신앙과도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병자들요, 이방 신앙을 믿는 배교자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자들이 원래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아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근처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병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 근처도, 저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 병자 그룹들이 거절감을 당했고 그 안에서도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밀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온전한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요, 자비가 사라진 그 베데스다 못에 그 진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무한 경쟁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행운을 기다리는 인생이 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찾아온 나의 말을 듣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잖아요.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병에 낫고 나면 그냥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그 과거, 절망의 과거를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과거에 매여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을 이 표적을 행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인 할라카에는요,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셨죠. 일부러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규정에 얽매여서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규정에 얽매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진짜 주인이 왔으니 그 주인을 알아보라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역시나 유대인들은 이 자리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지적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낫게 한, 자기를 낫게 한 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다른 안식의 규정을 생각하죠.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한 안식일에는요, 의료행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을 찾아서 죄를 지적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셔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는요, 우리를 38년 동안 걷지 못하게 한 그 상황보다도 더욱더 심한 것입니다. 죄는 그 무엇보다도 무섭고 더 강력한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서로를 격리하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습니까? 죄는요, 그 코로나보다도 더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심한 박해를 받으십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을 고쳐줬는데 왜 박해를 받냐.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닌 종교에 매몰되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경직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도요, 범법의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후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는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병을 고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하셨냐라고 따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죠. 죽여야 된다, 이 사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이야기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은요, 때때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사람까지 도와줘야 돼? 왜 그런 사람까지 용서해 줘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 너 때문에 모두가 다 불편하지 않니? 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십니다. 굳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감수하시면서 일부러 안식일에 이런 표적을 행하셨죠. 좀 기다렸다가 하루 있다가 행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때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요,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스스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삶에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들처럼 우리 모두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이것만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게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그걸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낙심과 후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랐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규칙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반응을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비 없는 베데스다 못에서 헛된 소망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곧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앞에 사망과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무엇을 누리는지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앞에 어떠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생명이, 참된 부활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매 순간 그분의 자비에 반응하는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내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나아가 동일한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쓰여져 있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절망의 자리를 기억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